영광을 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오늘 본문에 이해할 구약의 배경이 있지요. 그것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계명을 받고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광채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떠는 겁니다. 그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가 읽은 18절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3장 전체의 배경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34장이죠. 출애굽기 34장 29절쯤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 수건을 왜 썼을까? 두려움 때문에 썼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렬하게 비추니까.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아주 세게 비출 때, 깜깜할 때 깜깜한 곳에 있다가 밖을 나오면 너무 눈이 부시잖아요.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일종의 경외감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왜 수건을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수건을 쓰게 했을까? 어떤 쪽에서는요, 물론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상황을 생각할 때 두려우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임재, 그것이 그런 경외감, 두려운 마음을 크게 일컬으니 썼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견해는 백성들 두려운 거는 두 번째 치고 모세가 두려웠다. 왜 두려웠냐 하면 그 하나님의 현현의 그 광채가 사라지면 모세를 대단한 지도자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두려웠기 때문이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도자로서 자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 그것만큼 대단한 것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조차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박아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툭하면 반역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만큼 현실이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반역을 해요. 그런 이들을 상대하는 리더는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것도 그런 이유로 가렸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왜 그저 주의 얼굴을, 주의 영광을 뚜렷이
수건 버리고 가리면 수건 없는 채로 보면 되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나? 그것을 오늘 본문 18절과 3장 전체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것, 그 이유 첫째는요, 타인의 평가 때문이죠. 왜 주의 영광을 못 보는가?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또 여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런 말로 3장을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일단 개척자의 포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척한 목회자의 많은 권위가 부여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게 개척하고서 이제 다른 곳 전도하러 간 사이에 이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다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혼자 사도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소위 혼자 사도 된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했지요. 사실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 12사도 가운데서 이제 가룟 유다 한 사도가 사라졌으므로 한 명의 사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뽑힌 인물이 마띠아잖아요.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서 사도로 일컬어져야 될 인물, 이런 기준이 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세워졌습니다. 가까운 곳이니까 잠깐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게 되면 2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 이래서 요 기준에서 이제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요. 자, 첫째 기준은요,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육안으로 목도해야 됩니다. 그 수가 500명쯤 되잖아요. 장정만 500명입니다. 그러면 그 500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죄송하지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주의 빛에 꼬꾸라지고 주님을 만났던 그런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다른 방도로 세워주신 거죠. 객관적인 평가로 볼 때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누군가는 비판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대세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직접 봤냐? 못 봤어요. 함께 있지 않았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스스로 자천하겠느냐? 나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사도의 직분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논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는요, 누군가가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추천서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은, 이런 평가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요? 좀 기분도 안 좋고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직분을 행해야 하는데 자꾸 이제 평가절하하는 거죠. 당신 부족해, 당신 못할 거야.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그거 별거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된다. 성령께서 보증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흔들림 없어야 된다.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로가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 성에 다른 안 믿는 이들이 자꾸만 또 고린도 교인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장난질이에요. 남들의 평가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죠. 자기 자신의 과거. 남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스스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스데반까지도 직접 죽인 살인자였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서 7장에 고백했듯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9절에 보게 되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한 절만 읽었는데 앞뒤에 보게 되면 율법이 나와. 율법, 이것은 찌르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너 별거 아니잖아, 너 과거를 봐봐,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누가 떠올랐느냐, 자연스럽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떠올랐습니다. 게하시가 개인적으로 보면 참 못됐죠.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엘리사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엘리사에 의해서 게하시는 저주를 받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병이 바란 거 당연히 잘못한 겁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많이들 아시지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부당 이득을 취했고요. 끝까지 속였어요. 나쁜 짓이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장부터 이 게하시가 복권이 되고 사면이 됩니다. 저는 여기 특히 6장, 7장, 8장 계속 나오는 사환이 게하시라고 보는데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거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게하시가 영원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가 연대기 순으로 한 것이 아니라 6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앞장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도 봅니다만 그러면 더 이상한 이 상황들이 더 있게 되지요. 그리고 사실은 엘리사의 성품적으로 보면 당연히 용서해 줘요. 그것이 엘리야와 좀 다릅니다. 엘리야는 똑같이 사환이 있었고 그랬지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사환의 이름까지 게하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게하시라는 개인적 인물이 또 이 엘리사의 전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요한 모습을 이미 구약에서 부각시키거든요. 엘리사 자체 그 이름이 여호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모습을 벌써 성령 충만함으로 갑절의 영감이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저는 참 은혜 받는 것이 이 게하시가 6장쯤에 1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의 상황이 오늘 바로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로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지, 해꾸지해야지, 괴롭혀줘야지 하는데 그거를 이미 이스라엘이 다 아는 겁니다. 누구 때문인가? 엘리사가 신통방통하게 침실에서 아랍 왕이 말하는 거, 또 조용하게 참모들과 소군대는 것까지 다 알아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어디에 매복해서 있게 하고 또 도망가게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이라는 엘리사가 있는 지역을 습격했죠. 근데 이 도단 지역이 과거 요셉이 끌려갔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끌려갔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엘리사가 기도해서 명했을 때 그렇게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요 다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 하에 바로 그 직전에 군인들이 왕창 오니까 지금 사환 게하시가 두렵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두려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눈을 열어주소서, 게하시 나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눈을 딱 뜨니까 영안이 밝혀지니까 뭐가 보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무튼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게하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도 큰 은혜를 받고요. 계속 그러한 하나님의 만져주심 안에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가 어쨌는지 돌이키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선용하세요. 위대한 인물로 쓰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도대체 성경 인물 중에서 과거가 있지 않은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그랬죠.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쭈삣쭈삣하고 괴로워하는 거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또한 어떨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 이방인들이었어요. 고린도 도성의 이방인들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참 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저열하죠. 하나는 그냥 음식 막 먹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이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도로 있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도 고린도 성의 사람 같다, 이런 표현이 지금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지만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선주 그 목사님이 장로이실 때 회개했잖아요. 근데 그 회개의 내용이 참 창피한 겁니다. 그 회개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자기 친구 죽고 부인이 과부가 됐는데 그 여자의 돈을, 과부의 돈을 자기가 다 뜯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이 무척 안 좋죠. 힘들죠. 어렵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그 전의 모습은 다 이렇게 추악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실은 누구나 50보 100보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런 나약한 부분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리고 현실에도 그러한 죄악의 습속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게 이제 1번과 2번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기 비하가 컸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왜? 자꾸 평가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도 과거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거 보니까 율법의 잣대에 대면, 율법은 뭡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죄, 그것은 진단하는 거거든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렇게 진단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려서 실제로 병환이 있다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 믿는 이들조차도 그 치료법이 그리스도로만 된다, 이게 아니고 율법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사람들의
모습, 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다 그때 모습들이, 이게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자꾸만 정죄만 있고 그 율법으로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니죠. 분명한 것은 율법은 몽학 선생, 그러니까 초등 교사, 그 의미는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신 죄인이야, 요것 진단하는 것뿐이에요.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전에 코로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신 코로나 걸렸어요 할 때 뭘 갖다 대면 됩니까? 진단 키트 가져오잖아요. 요즘에도 코로나 좀 유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가고 또 우리 그 청주의 교도소 설교하고 기도하러 갔다 왔는데 진단 키트를 사가지고 가야 되더구만요. 그래서 지금도 제 차에는 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거 할 때 기분 나빠요. 뭐 살짝이지만 코에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확 찔렀다 그러대요. 그렇게 해서 당신 양성입니다, 음성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낙심도 될 때가 있고 뿌듯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양성이 나와서 내가 코로나 걸렸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단뿐인 건데. 율법이 꼭 그런 겁니다. 이 정죄함이란 얘기는 그거예요. 너 죄인이다, 빼도 박도 못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후서의 일관된 주장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 죄인이고 그렇게 병자라면 치료법이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다 정돈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이거 좀 당연하잖아요. 이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아주 사단이 역사하면 아주 음흉하게, 음성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갸우뚱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너 율법 안 지켜서 안 돼,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너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꼭 붙잡아야 돼. 근데 할례 받아야 돼. 예수님은 꼭 붙잡는데 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사족을 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율법이 완전 필요 없다 그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또한 율법 전혀 필요 없다 이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의 행동, 행위인데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치료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 이름보다 더 크냐, 이거 아닙니까? 요즘의 상황으로 볼게요. 이단인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끝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갸우뚱하게 하는 거 다 이단이에요. 이단은 진짜 그 유혹의 영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우리 성도들이 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있잖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면은 이것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단들 보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교주의 이름으로 끝납니다. 안상홍 증인회, 장길자, 정명석, 구원파, 이만희 다 그래요. 요즘에 이만희 신천지 되게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이제 깊숙이 개입했던 그 강사급의 예전에는 신영록 그 목사님이 이제 몇 안 되는 그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신천지는 잘못됐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신천지 잘못된 거는 너무 많고, 근데 요번에 또 어떤 그 강사 중에서 이 사람이 계속 성상납을 한 거예요, 이만희한테. 30세가 넘고. 근데 그 사람은요 전혀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조차도 모르다가 요번에 코로나가 막 있으면서 이 교리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영생불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안 돼요. 이만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병원에 가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걸릴 때, 코로나가 전파될 때 가장 크게 부각된 이단이 신천지였잖아요. 거기서 막 확 코로나가 발병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요 왜 그 내부에서 중요하냐면 이거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얘네들은. 교리적인 것이에요, 교리적인 거. 근데 그거를 말을 싹 바꾸고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하간에 어떤 이단이 됐든요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성도의 모습을 좀 이렇게 유린시킵니다. 다른 것을 자꾸 보게 해요. 너 그렇게 많은 죄, 너 그렇게 현재의 부족한 모습, 또 남들의 평판, 너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것도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경은 예수 이름으로 충분하다 그러잖아요. 저를 생각할 때도 제가 목회하면서 왜 부족한 것이 스스로 발견을 못하겠습니까?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귀 기울이게 되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한 10층 건물에 뛰어내려도 멀쩡할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리고 바다에, 저는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6학년 때의 기억도 있고요. 근데 바다에 확 들어가면 살 것 같아. 그냥 탁 떠오를 것 같고 헤엄을 막 해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의 그런 행동을 조금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죽을지 뻔하게 아니까. 왜냐하면 그때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 얼마나 이제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참 큰 교훈인데요. 그런 확신이 들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다 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성도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었어요. 분명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뛰어내려도 사셔요. 그런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안 하셔요.
왜 안 하셨습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대하여서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괜한 짓 하지 마시라. 아무리 내가 은혜가 있고 확신이 생긴다 해도 시험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실에 뭐 진짜 여행 가다가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는 해야죠.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내 스스로 막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좀 우리 같이 기도하는 팀이 자제한 것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싸우지 말자 뭐 이런 거. 굳이 가가지고 뭐 좀 그냥 뜨거워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한판 막 이런 그런 게 사실은 이렇게 좀 깎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좀 자격지심, 나 부족한데, 나 연약한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힘을 낼 때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잡는다 확신할 때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치고 실제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작고한 이어령 교수의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눕니다. 그거 봅니까? 우리 그 떴다 비행기, 그죠? 날아라 이분이 이것 가지고서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책이었는데요. 이렇게 떴다. 그것이 굉장히 생각할 건데, 이게 떴다와 나는 것은 틀리다. 뜨는 것은 외부로부터 그렇게 주어지는 타율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뜨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자기의 힘이 아니고 타율에 의해서, 어떤 타율적인 힘에 의해서 뜬 거.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뜬 거죠. 구름도 뜬 거죠. 물에 뜬 거품, 부평초. 근데 나는 것은 이게 자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힘이 필요한 거예요. 독수리가 나는 거,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폭풍이 불어도 태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렇게 양력을 이용하는 그 모습, 그것이 인간 지성을 가진 이들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옳고 바른 말이죠. 그런데요,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계속 떠 있는 풍선일 뿐이에요. 근데 그 풍선이 어디에 있느냐? 비행기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쥐어도 그 풍선은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한다는 그 지점부터 그게 사실은 신앙의 힘은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신앙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힘은 뭔가, 거기에서 우리는 또 어떤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것은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로 새끼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뜻이에요.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기가 어떻습니까? 그 성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시면 소위 붙잡힌 풍선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작은 차이로 보이지만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부산행 KTX를 오송에서 탔어요. 그러면 아무리 서울 방향으로 내가 뛰어가도 나는 부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 주소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근거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그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 이것은요 내가 독수리가 되어서 새 힘으로 팍 그 날개짓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거대한 힘으로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자명해집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주의 영광을 매일 항상 언제나 본다. 힘들어도 본다. 네.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3장 부분의 결론이잖아요. 3장의 끝에 결론 아닙니까? 한 토막의 가장 강력한 결론이고 사실은 이 결론이요 전체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주의 영광이요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 영어 본문 혹은 다른 현대어 본문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새번역 현대어 성경의 본문 번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아주 잘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뜻은 더 그리스도의 영광에 거하게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한 부분은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인데요. 요 마지막 지점을 잘 번역을 했습니다. 요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18절 하반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이게 대충 얼굴 부리면서 이 주의 영, 이거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뭐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문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매일 그리스도를 목도하면 성령께서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이 점점 성도의 삶에서 크게 보이도록, 그래서 완전히 압도되도록. 뭐 두렵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수건 확 갖다 버리고 두렵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과거가 어찌 되었든 지금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자기 비하가 있던 말든 남들의 평가가 어떻든 말든, 그러니까 참새라 할지라도 어미 참새가 짹짹거리면서 있으면은 그 참새 입만 보잖아요. 제비도 그렇잖아요. 미물들도 그렇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목도하면 우리의 영광이요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예수의 영광만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커진 것을 보게 된대요. 이게 뭐로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2장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러면서 2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비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래. 편지는 쓴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 받아보셔요? 요즘에는 잘 못 받아보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SNS로 이렇게 받아보시지만 그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쓴 그 편지, 그걸 이렇게 받아보면 그 편지 쓴 사람의 인격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향내로 또 그렇게 필체 또 그 안에 담긴 내용 그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오늘 본문에 가득 나오는데 우리가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계속 앙망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 우리를 보면서 남들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D.L. 무디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100명에게 성경책을 주어지면 한 사람만 성경책을 읽는다. 100분의 1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성경책을 읽은 그 사람을 보면서 성경책을 읽는 효과를 본다. 제가 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아.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한 사람만 읽는다. 근데 99명은 그 한 사람을 읽는다. 더 어렵나? 쉬운 얘기예요. 한 사람이 성경을 봤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 읽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자녀들이 예수님 뵙는 것 같아. 어느 면으로는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할 거야. 내 형제 자매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우리를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런 찬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당연히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아까 후렴구만 보았는데 불렀는데 한번 다 찬양해 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참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그리고 모든 형편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낙심케 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오히려 기분 나쁜 일, 낙심할 일, 좌절할 일, 불평할 일, 이게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이 고백처럼 바로 그때 여러분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도의 바른 행동입니다. 행동 패턴이에요. 매뉴얼입니다. 우리 매뉴얼대로 합시다. 내가 감정이 다운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절망, 좌절 일으키는 것뿐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현실이라고 보지 마세요. 영적 현실은 달라요.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그 거대한 성령의 은혜의 운행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주를 찬양하시면 여러분 이깁니다.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함시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아멘.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